저는 그 개인적으로 새해가 되면 꼭 떠오르는 그 명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였죠.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인데 다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저는 이 말이 항상 새해가 되면 떠올라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고 뭔가 우리 안에도 새로운 어떤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변화들의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안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참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있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어제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2024년과 똑같은 참 비슷한 그런 마치 관성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들, 변화들, 복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 좋은 변화들의 열매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이잖아요. 복, 그렇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데 어떤 변화의 좋은 변화의 총체죠. 근데 그 변화를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변화들이 사실 여전한 예전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우리가 나누는 이 새해 덕담들이 서로를 향한 축복이 사실 공허한 말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새해의 어떤 복된 삶을 서로 빌어주는 그런 성 명절을 앞두고 제가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의 창조인 그 말씀의 시작인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좀 짚어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보다 앞선 것이 없었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이보다 앞선 것이 없었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즉 천지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된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라는 동사예요. 바라. 이 바라라는 동사가 이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의미인데 이 바라라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 47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동사의 주어죠. 그러니까 이 창조하다라는 이 창조하는 주체죠. 이 주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창조하는 것의 주어, 이 주체가 누구냐면 항상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동사는 항상 하나님께만 속한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창조해 내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이 음식을 창조해 내신 거죠. 나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만든다는 건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만든 것에 재료가 전제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뭘 만들어요. 예술가들도 뭐 붓이 있고 물감이 있고 진흙이 있고 어떤 돌이 있고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창조해내는 건데 하나님의 하는 창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바라라는 창조가 그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없는 것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분은 존재 자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인간도 심지어 어떠한 우상 이방 신들도 할 수 없는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은 이 짧은 표현, 이 구절이 즉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즉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주권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성경의 창세기에 쓰였던 이 상황,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와 달도 섬기고 뭐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하나만 섬기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표현은요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기증 나시죠? 빨리 대답 안 해서. 여러분 왜 혁명적 메시지예요? 이방신들이 뭐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뭘 섬겼죠? 뭐 알라를 섬겼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알라가 없었습니다. 뭐 부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태어나시기도 전입니다. 예, 그렇죠. 말 그대로 자연을 섬겼잖아요. 해, 달, 별, 동물도 섬기고 뭐 다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슨 의미예요? 당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니들이 섬기는 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즉 이미 창조된 것을 섬기고 있는데 그 창조된 것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선언이 그러니까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엄연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선포, 이 담대한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단지 무슨 다른 종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요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요, 더 강력해졌습니다. 여전히 온갖 잡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뭡니까? 여러분 뭐 돈이 있을 거예요, 명예도 있을 거예요, 뭐 물건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물 떠놓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짐승에다 뭐 절하고 이거 되게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 앞에 절만 안 하는 뿐이지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거기에 부복하고 굴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더 다양해졌죠. 더 강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잡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다잡아야 될, 붙들어야 될 여러 메시지가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다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요 우리가 우연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에는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거나 뭔가 예술품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들 때 항상 여러분 그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사용할 목적, 존재할 목적을 생각하고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좋은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짧은 문장, 이 신화의 고백 안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 날 때 여러분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 날개짓 하나가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날개짓 하나가 없다면요 그 새는 날 수가 없죠. 원하는 바에 갈 수 없죠. 우리가 반복해 살고 있는 이 모든 삶 여러분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새의 날개짓처럼. 근데 여러분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2025년의
남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든 피조물, 무엇보다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입술로서 또한 삶으로서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2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온 우주의 상태를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황량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황량하고 공허하다. 여기서 혼돈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토후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 그리고 두 번째로 혼돈, 무질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토후, 헛된 것들,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것들, 이러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토후입니다. 이처럼 태초의 땅의 모습, 이 지구의 모습, 이 지구라고 보기보다는 이 우주의 모습이 뭐였냐면 악과 무질서와 무의미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 우주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공허하고 무의미한 곳에, 그 토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3절에 빛이 있으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즉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단지 1절의 말씀처럼 바라라는 동사의 의미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혼돈에서 무엇을 가져온 겁니까? 질서를 가져온 거예요. 공허한 곳에서 충만한 의미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창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2절의 의미예요. 2절, 3절의 의미예요. 혼돈스러운 곳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목적과 의미를 채워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제가 2025년 하늘법교의 어떤 키워드죠. 그것을 제가 첫째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까먹었어. 야, 역시 이게 목사로서 이게 희열을 느낄 때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도 반복해도 되겠다. 키워드가 뭐였죠? 우와!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네. 샬롬이죠, 샬롬. 네, 샬롬. 여러분 마음이 지금 토후죠, 지금. 네, 지금 정신이 토후시죠? 네.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샬롬. 샬롬의 우리는 보통 샬롬 평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래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중심적 의미가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함. 그렇죠. 그리고 온전함 아래서 샬롬,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어떤 총체의 모습이 샬롬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후에서 결국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뭘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샬롬을 완성하셨다. 그게 창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늘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혼돈입니다. 무의미함이에요. 그렇죠? 이것과 우리가 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늘 토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토후를 우리가 극복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 이 토후를 극복해낼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임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토후에서 샬롬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창조의 영,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후를 샬롬으로 바꾸는
그 역사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말씀이 붙들어져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토후에서 샬롬으로 바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주관해야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토후였던 이 땅에 그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부터 쿠팡에서 일을 해요. 그게 시간 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밤에 나가서 이제 저녁에 나가서 이제 새벽까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한 10번 나갔나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이렇게 밥 먹거나 이렇게 뭐 차를 마시거나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요 이제 갔다 온 썰을 푸는 거야 이제.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뭔 일을 한다, 막 썰을 푸는데 이제 가면 이제 결국 이제 힘든 얘기들 하잖아요. 힘든 얘기 가서 이제 뭐 힘들었던 얘기 하는데 이제 근데 힘들었던 얘기 보면은 그냥 뭐가 힘들 이거는 뭐 별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뭐 당연히 뭐 일이라는 게 힘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썰을 푸는데 이제 힘들었던 얘기들이 거의 뭐냐면 이제 사람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 때문에 크게 두 사람들이죠.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이 두 존재 때문에 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한참 앉아가지고 썰을 막 풀어요. 이제 푸는데 뭐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 그럼 결국 뭐 때문에 힘들었는 줄 아세요? 뭐 막 총칼로 위협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몽둥이 들고 날 와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힘들어요. 말. 결국 말이에요. 거의 말 때문에. 별것 아닌 말.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얘기 잘 들어보자. 종합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말 때문에 힘든 건데 뭐 때문에 힘드냐? 마땅히 해줘야 될 말을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90%가 이 얘기예요. 들어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돼서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어서요. 거의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내가 한 얘기 이게 거의 힘든 게 이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왜 그 말을 안 해? 결론이 이거예요. 왜 그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왜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해? 네,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라고. 네, 네. 제가 그 연기자가 꿈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는 환생이 없지만 저는 환생을 하면 연기자로 살고 싶어요. 정말 연기에 대한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 강대 이 무대 위에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막 과장해서 하는 건데 말이에요 말.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해요.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뭐가 너무 너무 막 되게 기분이 나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고 좋을 때가 뭐냐 그 말 한마디를 해준 것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살리잖아요.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하루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구원으로 챙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으로 하루하루 채워진 삶이 그게 천국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인간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서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들려진다면 토후에서 샬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진짜 들려진다면 우리가 당연히 토 같은 내 삶과 내 영혼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으로 운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귓가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며 간절히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 샬롬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들려질 때 오늘의 창조의 말씀처럼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 오셔보시면 3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빛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은 어둠이 없으면 빛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빛이 빛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이 없으면 빛은 빛의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그 빛의 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참 좋은 일들을 꿈꿉니다. 새해엔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올해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는 빛이 있을 수 있고요. 어둠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그 어둠이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어둠, 그 어려움들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둠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 참 빛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어둠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공존하는 어둠, 즉 실패, 패배, 좌절은요 단지 그것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참된 빛 가운데로, 참된 승리 가운데로, 참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고 올 한 해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지만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때론 그 걱정들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막 그 주님 존귀하시고 주님 높으시고 막 이런 찬양 보통 그 찬양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 제가 듣고 있는데 보통 좀 우리가 은혜 받는 찬양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우리의 삶 위로해 주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뭐 이런 찬양들 그렇죠. 이런 찬양이 좀 위로가 되잖아요. 왜 또 약간 또 실적 근데 이제 막 하나님 높이시고 막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 크게 상관없는 근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찬양인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찬양인데 굉장히 삶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막 높이는 찬양인데 하나님 뭐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뭐 하나님 왕이십니다 막 이런 찬양이 이게 왜 위로가 됐냐면 그러고 보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존귀한 분인데 나는 너무 이 땅에 이 소소한 것들이 이거에 내가 온통 마음을 쏟고 있구나. 여기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막 입술로는 막 그냥 예배에서는 막 높으신 하나님을 사실 찬양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아니 그 높으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가져오면요.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소소한 것들이 돼버려요. 더 작은 것들이 돼버리다.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머리를 싸매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 높으신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고백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뭐예요? 저는 참 옛날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송권사님이나 우리 어리셨을 때 먹고 사는 걱정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 진짜 뭘 먹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풀뿌리 먹었잖아요, 막. 그게 또 나물이잖아, 나물. 나물이 대단한 게 아니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들에 널려 있는 풀 뜯어가지고 양념해서 먹은 거예요.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오죽하면 칡 먹어야지. 칡이 뭡니까? 그냥 뿌리잖아, 뿌리. 이제 뿌리까지 뜯어 먹은 거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쓴 거를. 네, 네. 씹으면 단맛이 나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쓴 거를 씹으면서 단맛을 막 끌어내는 거야. 네. 네, 원래 또 달다. 네, 이제 또 네, 이제 치기 달달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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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뭐라도 먹으면 이제 보리밥이라도 먹으면 네, 그랬잖아요 옛날에 보리밥, 쌀밥은 뭐 구경할. 그러니까 보리밥 먹을 때 또 뭐 먹고 싶은 거예요? 쌀밥. 그렇죠, 쌀밥. 쌀밥 먹으니까 또 뭐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반찬. 이제 집에 또 고기 올라오니까 또 이제 뭐가 먹고 싶어요? 이제 레스토랑 칼질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외식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뭐가 화두가 됐습니까? 옛날에 웰빙 막 이렇게 웰빙. 그렇죠? 여러분 웰빙 식단,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식단이 결국 뭐예요? 다시 풀 뜯어 먹게 생겼어요. 그렇죠? 다시 풀 뜯어 먹으러 돌아갔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돌아보면 어릴 때 어른들의 화두가 뭐냐면 내 집 장만이 내 집 장만. 항상 내 집이 있어요. 내 집 장만하니까 또 뭐가 들어와요? 몇 평이냐? 그렇죠? 뭐 내 집 장만했어. 살다 보니까 또 뭐가 들어와요? 몇 평이냐? 몇 평 사느냐 하다가 또 뭐가 들어옵니까? 이게 레미안이냐 주공이냐? 스카이캐슬이냐? 네. 네. 신축이냐 구축이냐? 또 그렇게 살다가 또 뭐가 들어와요? 계산동이냐 대치동이냐? 학군이 들어오죠. 밑도 끝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귀한 우리의 삶이 이 말도 안 되는 굴레 안에서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굴레 안에 계속 살아요. 다시 풀 뜯어 먹는다니까요.
저는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 먹는다고 누가 말립니까? 좋은 거죠. 내 몸 건강하게 지키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5년이라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그런 것만을 소유하기 위한 삶으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또한 2025년을 그렇게 보낸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계속 토후의 반복이에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샬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샬롬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가치를 올 한 해 조금이라도 더 증명하는,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2025년 참으로 복된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정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던 그 토후들이 더 많이 샬롬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샬롬,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5년,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삶의 충만한 의미와 그 진정한 복으로 더 많이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